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봤고요. 예, 오늘은 20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 분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제 원고도 지금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날은 더 오히려 늦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르겠어요. 저만의 강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막 다른 얘기를 더 해가지고 분량을 늘려 왔었는데요. 예,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빨리 끝나면 뭐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 바르게 또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0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예, 도시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도시들이라고 할 때 이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비유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다른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죠. 예를 들면 이 잔을 마셔라. 그러면 잔을 어떻게 마셔요? 잔에 있는 그 음료수를 마시는 거죠. 그냥 잔을 마셔라 그러면 그 음료수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 뭐 마찬가지로요.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시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게 아니죠.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도시인 거죠. 예,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에 불과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종교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단번 속죄, 단번 회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이제 이걸 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단번 속죄인데 그거는 맞아요. 성경적이고. 근데 단번 회개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다시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난 것은 이건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후회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다 버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을 행하면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지 부모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회개가 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그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를 위한, 교제를 위한 회개인 거죠.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을 해놓고는 그냥 뻔뻔하게 딱 나오면은 기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어떤 대화를, 교제를 나누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지면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위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21절.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다 도시 이름입니다.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이죠.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당시의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이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는 거는 이제 회개한다는 그러한 상징이죠. 내가 다른 거에, 내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베옷을 또 입고 찢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정론자들, 이게 한국만 이제 장로교회가 강세고요. 뭐 장로교회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죠. 뭐 장로교회가 뭐 이단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는 좀 틀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뭐냐면요, 아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우리와 교리가 좀 다르지만 그분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이단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독교의 다른 종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정론은 항상 이중예정이에요. 이중예정이라는 건 두 가지 예정을 믿는다는 건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실 걸 아시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걸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이게 구원의 예정이죠. 근데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동전에 앞뒤가 있는 것처럼 멸망의 예정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정이란 말이 단 4번만 나오는데요. 그것도 동사형으로 나와요. 4번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창세 전에 없었습니다. 우린 창세 전에 없었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예정되신 겁니다. 예정됐다는 건 정해졌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분이에요. 영원히 사실 분으로 정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예정이지 무슨 어떤 개인이, 이우진이라는 개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특히 우리가 21절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요, 이중 예정을 믿기 때문에 멸망할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회개할 거다, 그리고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멸망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회개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들은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인데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시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다른 환경과 조건이었다면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이중예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에 의하면 회개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작은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 착각해가지고 뒤에 차가 오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차선 변경했다가 사고로 이어져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 몇 번이 있어요. 저는 그 많지는 않은데요. 그 차선 변경할 때 3번을 보거든요. 한번 먼저 보고, 그러니까 그 사이드 미러 보고, 그 다음에 백밀러 확인하고 또 고개 돌려서 보고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없다. 내 옆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없고 내 뒤에도 없다. 확실히. 그걸 완전히 확인하고 들어가요. 한 번 이렇게 3번 확인하지 않고 한 번만 보고 없길래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빡 누르더라고요. 거기서. 안 들어갔죠. 만약에 그걸 3번 확인하지 않고 한 번만 확인하고 들어갔다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는 어떤 선택이 그냥 작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땐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냥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별거 아닌 결정이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디 그냥 집을 샀는데 그게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디 그냥 그래 남들 다 사니까 우리도 사자 했는데 그게 또 집값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작은 결정 하나가, 계약서 쓰고 도장 쓰고 찍고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가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재산의 증가를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 큰 손실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막 고생하기도 하고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거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 난 회개했다,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기회를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의 기회를 받았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칼빈주의 공부해 보면요, 이건 성경적인 어떤 백업이 거의 없어요. 철학 이야기입니다. 다. 성경은요, 누구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죠.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직 유대교적인 그 배경이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그런데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많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디오피아 넷이었죠. 이디오피아 넷이는요, 유대교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멸망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누구나 회개하고 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지고대로 다 벌을 내리시면요, 전체 인류가 벌써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은 디도 2장 11절에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뭘 담고 있냐면 구원을 담고 있어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 집 앞으로 배달이 된 거예요. 딱 집 옆에 보니까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게 와 있는 겁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반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겁니다. 멸망할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예정된 사람이나 아닌 사람. 이 예정이라는 건요, 이제 선택이라는 말로 또 사용을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이 예정이란 말이 워낙 성경에 적게 나오니까 선택이란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다, 선택된 자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선택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롯 유다는 선택된 자였죠.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가롯 유다는 결국 지옥에 갔잖아요. 선택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대부분의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장로교회 목사님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정말 성경과는 무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칼빈주의 예정론은 비성경적인 이건 이교 철학일 뿐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앞에서 이제 형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는데 그러면 우리 저 사람이나 나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다 똑같은 지옥에 가는 거냐?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고 나는 조그만 죄를 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지옥에서 더 크게 벌을 받는 거고요. 당신도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간다. 근데 어떤 단계가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니까. 다만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크게 벌을 받는 거고요. 작게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작게 벌을 받는 겁니다. 억울할 건 없어요. 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살인한 사람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 있으면 똑같이 감옥에 가죠. 예. 살인한 사람이 좀 더 오래 형량이 떨어지겠죠. 똑같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에 비해서 내 죄는 더 작은 죄니까 나는 감옥에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빚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많이 맡겨진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과거의 사람들은요, 산업혁명 때 이럴 때는요, 하루에 무슨 15시간, 16시간 일했어요. 그때 한번 자료들 나중에 시간 되면 검색해서 보세요. 사람들이요, 공장에서 일하고 막 서서 자고 그랬어요. 그때 막 환경을 보니까 이건 정말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긴 거거든요. 산업혁명 때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해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한 달 월급을 무슨 2, 3천 원 받고 지금 기준으로도 10,000원도 못 받고 한 달에 그러고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가르쳐 준 거예요. 주일학교가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왜냐면 이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요. 자기 이름도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가르친 거죠. 이제 영국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교육의 기회가 평등해지면서 실제로 다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산업혁명 때 그 시대 상황에서 나온 거지.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해요. 충분히 복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요.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 특히 선진국에 사는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의미죠. 루시퍼는요,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보다 더 높이겠다는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높이리라고 했지만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교만은요, 창조물이 가장 먼저 지은 죄고 모든 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만한 사람이 어딨냐? 난 정말 괜찮다.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게 교만이죠.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참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죠.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 때 뭘로 가렸죠?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었죠. 열심히 그냥 식물을 갖다가 짜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근데 가죽 옷이 코트예요. 영어로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앞치마는 앞만 가리죠. 아담과 이브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벌거벗은 채 앞만 가렸습니다.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변태죠 뭐. 아니 앞만 가렸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변태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코트를 입혀주죠. 코트는 다 가려요. 몸 전체를. 예.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이 식물로 만든 거랑 가죽 코트는 그 양가죽이잖아요. 비싸요. 지금으로 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가려주셨죠. 짐승을 희생시켜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아벨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나아간 겁니다.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딱 농사를 져서 갖고 왔죠. 1년 동안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 좀 드세요.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수고한 거. 자기 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거부하신 겁니다. 가인도 거부하셨고 그의 헌물도 거부하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아주신 거죠. 예, 교만이 문제였어요. 교만. 요한복음 1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하늘에 가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며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가겠다? 그러면 지옥으로 끌려 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늘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늘, 지옥 다 믿으셨어요. 그렇죠. 나 마포를 거쳐서 어디를 가겠다 이러면 마포의 존재를 마포라는 곳이 진짜 있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라고 하니까 스카이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문맥에서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영어로도 헤븐이고, 헤븐은 하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스카이는 공중을 말하는 거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예수님은 하늘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실질적인 하늘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동성연애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롯의 증언을 거부한 자들도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한 자들은 더 큰 정죄를 받게 되겠죠. 자꾸 저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가 가장 큰 죄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본질적인 죄.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관계를 망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정말 큰 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길까요? 내가 그걸 짓는 죄 중에 하나니까, 교만이. 그렇죠. 교만의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있나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볍게 여기고 동성연애는 그런 죄는 안 짓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또 동성연애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취재한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인데 동성연애 교회 갔어요.
뭐 동성연애 괜찮다고 아예 선포를 하고 그런 교회예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죠, 그거는. 성경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죄는 사실 동성연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죄는 교만이고요. 또 가장 핵심을, 이 모든 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 이기심입니다. 교만도 결국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표현하기가 쉬워요. 모든 죄의 가운데에는 자기가 있다.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이기심이잖아요. 자기가 있다. 그래서 sin, S-I-N, 모든 죄의 가운데 I가 있다. I, 나, 이기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소돔, 그 동성연애자들이 너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더 나을까요? 거기서는 롯이 증언했잖아요. 근데 거부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더 큰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대통령 예를 들면 비서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거부하면 안 되죠.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의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해도 안 되죠. 근데 대통령 비서의 말을 거부한 것과 대통령의 말을 거부한 것, 대통령의 말을 거부한 게 더 큰 잘못이겠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더 큰 정죄를 받는 게 당연하죠. 예, 언젠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큰 인왕자 앞에서 준엄하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정말 우리가 헛된 상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요. 전 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하루에 한 번씩 상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어요. 이것만 남아요. 모든 게 사라지고.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통령, 왕들, 이런 사람들이 큰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대통령과 왕들이 비참하게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요 다 그냥 잔챙이 같은 일들이에요.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일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예,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죠? 마태복음 11장의 상황이 앞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사고 계시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잖아요. 왕의 선두주자였어요. 근데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황당하겠죠. 가장 나를 이스라엘에 알려야 될 사람인데 근데 정말 맞으시는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막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신성 모독자라는 모함도 받고 계세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에서 거부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불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함을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까웠던 사람이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건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는 건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누가 진리를 알게 되나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대해야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교만하면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10개라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26절, 과연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될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다 정리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못나고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무식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있고, 지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진리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안식을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안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인 안식도 얻게 될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는 날, 이제 정말 육체의 안식도 얻게 되겠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길로 걸어야, 행해야, 행해야 합니다. 안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만 쓸 줄 모를 수 있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어도 쏠 줄 모르면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거죠. 미국에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격장이 있어요. 사격 연습을 합니다. 왜 총을 갖고 있죠? 날 지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쏠 줄을 모르면은 총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총을 내가 쏠 수 있어야 그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안식은 놔두고 오셨을까요?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안식,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바로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옛 행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길이며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얼굴이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캐치를 했겠죠.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서 6장에서 증언하는 옛 행로이고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증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멍에는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교차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소 두 마리의 멍에를 씌우는 거잖아요. 한 마리에 씌우는 것도 있고 두 마리에 씌우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 같이 매는 멍에예요. 두 마리에 씌우는 멍에죠. 그러면 가로축이 있고 소 두 마리를 가로축 걸고 중앙에 축 하나를 또 걸어서 나무를 세로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교차하는 모양이죠.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멍에인 십자가를 우리에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왜 이게 가능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형벌에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갚아주기를 원하셨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표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근데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이제 떠나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못 박혀 있으면 원래 죽어야 돼요. 산대요.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세상이 제시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 같을 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죠. 같을 때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대대장님이랑 의견이 같을 때 의견 같으니까 이건 해야겠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건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의견이 다를 때도 순종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처형 도구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산대요.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의 힘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누가 네 힘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하다는 건요, 공격을 받아도 상처를 입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손해가 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상처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8,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겁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고사하고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혹시 자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부모님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파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는 맞아야 되겠죠. 그건 별개예요. 사랑하니까 또 고치기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건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는 루시퍼가 가졌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온유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루시퍼는.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죠.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잘 나와 있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면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교만하다면 예수님이 아닌 루시퍼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혼의 안식을 얻는 방법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얻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왕이 겸손하게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나귀는요, 발람이 타던 나귀의 자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온유한 나귀였잖아요. 교리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왕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겸손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이요, 표식입니다. 선생님이 겸손하신 분인데 제자가 교만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멍에는 쉬운 게 아니죠. 짐이 가볍다? 그래도 짐이잖아요. 그래서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짐이야. 그럼 그거 가볍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짐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에요. 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 아니야? 괴로운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멍에와 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라. 왜 안 무거울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가 정말 꿈에 그리는 여자, 예를 들면 내 이상형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사랑하는 여자 막 데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데이트를 하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좋은 맛집 알아보고 막 알아보겠죠. 막 무슨 뭐 랍스타를 먹는데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막 억지로, 너무 싫은 여자인데 억지로 만나래서 만나라면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 시켜 먹어도 아까워요. 김밥을 또 그냥 기본형으로 무슨 뭐 참치김밥으로 먹어가지고 막 그것도 아까워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사랑하면 안 아까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 언제 갔는지도 몰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 곤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명령이 무겁지 않아요.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면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흘리지 않아요. 이제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됩니다. 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가면 어떻게 되죠? 철이 들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식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랑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라. 저는 이게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세대주의를 하고 전천주의를 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세대주의, 전천주의 다 맞다고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온유, 겸손,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고요, 또 예수님의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